너무 자극적이고 짜고 맵고 얼큰하고 이런 음식으로 길들여진 분들은 처음에 좀 적응하기가 힘드니까 금식을 하루 이틀 하면 훨씬 좋고요. 이 음식을 먹어낼 수 있으면 여기에 입맛을 길들이면 다른 음식은 잘 안 맞습니다, 솔직히. 제가 나가서 며칠 이렇게 좀 밖에 음식을 먹다가 보면 우리 집 음식이 자꾸 생각이 나요. 우리 집 음식을 먹으면 순해서 아주 뒷맛이 좋습니다. 건건cepcep하지 않고 아주 깔끔하고 항상 식사 때 그 요리하지 않은 야채를 하나씩 내놓잖아요. 그걸 맨 마지막에 씹어 드세요. 그러면 아주 우리는 세상에서 뭐 과일을 가지고 디저트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채소를 가지고 디저트 하세요. 그래서 밥 먹고 꼭꼭 씹어 먹으면 입이 아주 상큼하고 깔끔하고 참 좋습니다. 제가 지금 자꾸 이 원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읽어도 수박 끄달키고요. 성경의 어떤 사건적인 드라마 같은 이런 사건적인 거 이런 것만 자꾸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만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얘기의 시작과 끝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런 글을 성경에 써놨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든지 학생들에게 가르치든지 간에 그 가르치려고 하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그 핵심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런 뭐로 저런 뭐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참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서 전달한다는 것, 이런 게 참 한계가 있죠. 지금 저는 계속해서 진리, 영적인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만나는 거라는 걸 자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육으로 근성으로 귀로 듣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누구간데 자기 살을 먹고 자기 피를 마시라 하나 이거는 육어로 듣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영어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육으로 듣는 사람은 우리가 뭐 식인종인가? 사람을 먹고 피를 마신다. 저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들린단 말이야. 성경을 보면 영어로 하는 얘기를 육어로 듣고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 말이에요.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 그 뒤에 요한복음 6장 저 끝에 63절로 가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면서 바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죽어도 다시 사는 그 생명은 나를 먹으라 하는 것은 바로 내 말을 받아 먹으라 그런 뜻이라는 것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으로 믿을 때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서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 결국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또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을 하나 또 좀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수십 년을 걸쳐서 하나하나 제가 씹어 먹으면서 연구하면서 깨달아서 살아서 나온 걸 가지고 지금 여러분에게 아주 단순하게 한 시간에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이건 굉장한 시간을 두고 제가 공부하고 깨달은 진리들을 한마디로 그냥 한 시간에 그냥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은 성경을 저렇게 얘기할 수 있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할 수 있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의 말씀이니까요. 자, 그런데 저는 제가 전하는 이런 내용들은 거의 신학적 학문 그 이상입니다. 이거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 지식이지요. 영입니다. 이건 영이에요. 생명이고 영이고 제 삶이고 경험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막연하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에 보면 내 백성에게 가서 깨우치라 그랬어요. 그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서 깨우쳐라. 그들이 뭔가 신앙은 하고 있는데 전부 형식으로 하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깨우쳐 주라 그랬어요. 이 마지막 기별은 깨우쳐 주는 기별이에요.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열어주는 게 마지막 현대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많이 알고 들었던 얘기들이 새롭게 다가온다면 그건 굉장히 제대로 여러분이 깨달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많이 알잖아요. 저는 창세기 1장을 뭐 다 외우는 책이고,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어린이들 유년부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저는 교회에서 많이 성경을 가르쳐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전부 책에 있는 얘기를 옮겨주는 식으로 가르쳤지 그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7살 때 주일학교 다니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4학년까지 주일학교 다니다가 일요일날 같이 주일학교 다니는 친구 오빠가 하루는 우리 친구하고 저하고 둘 앉혀놓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 오빠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이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그때에 우리 친구하고 나하고 둘은 그 다음 날로부터 토요일 날 학교를 안 가고 교회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가던 교회를 버리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교회로 간 게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거든요. 그리고 저는 토요일이 예배 드리는 날이라는 것을 배운 이후에는 지금까지 토요일에는 다른 일을 잡지 않죠. 이날은 예배일이니까 구분이 됐죠. 성일이라 구별된 날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도 토요일은 학교 안 보냈고, 제가 뭐 가게를 열고 이래야 할 때도 안식일이 되면 다 문을 닫아야 되고, 우리 또 가게에서 일하는 애들 전부 다 그날은 쉬게 하고 교회로 데리고 가고, 토요일이라는 그 교회 가는 날이라는 거 제가 딱 꽂혔어요. 깨달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만 결혼해야 되고, 교회 다니기 위해서 이날은 아무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신앙을 해왔지만 제 신앙은 그래서 토요일 날 교회 다니는 신자였습니다. 그게 제가 깨닫고 하는 거예요. 토요일 교회 가는 신자, 토요일 신자죠. 근데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된다는 게 뭔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뭔지, 성경이 뭔지 실제로 몰랐어요. 35살부터 갈등이 오기 시작했고 2년 동안을 갈등하다가 마지막 37에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배운 대로 걸어오는 참된 신앙 생활을 이제 해 나온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고 30년 만에 제대로 예수님을 알았다 말이에요. 성경이 뭔지 이제 조금 알았단 말이에요. 그때서부터 저는 성경을 파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리다. 세상 걸 다 못 가져도 이 영생은 가져야 되고 세상의 학문을 몰라도 이 하나님 아는 학문은 가져야 된다. 이거는 내 인생에 관계되는 지식이고 힘이기 때문에 또 이게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알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제가 아주 집중적으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저는 시간만 나면 책을 이것저것 수십 권을 펴놓고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맨날 보면 엄마는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맨 환자들하고 뭐 좀 하고 시간만 나면 앉으면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나름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아직 뭐 이제 겨우 하나님 아는데 입문한 정도입니다. 아직 무궁무진하게 배워야 될 학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반짝하고 이게 왔느냐 하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그 신상에 대한 해석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벨로니아, 이 건머리는 바벨로니아요. 그렇죠?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바벨로니아 두 팔은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벨론 침공했잖아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인데 동로마, 서로마 해가지고 두 다리가 있다. 그리고 열 발가락 시대가 오늘날 열국 시대로 흩어진 시대다. 이제 오늘 시대까지 바벨로니아 시대로부터 오늘날 이 시대까지의 지구의 역사를 미리 예언한 게 다니엘서 2장이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 공부를 딱 하고 나서 세계사에서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했는가를 이제 그때부터 맞추면서 3개월을 딱 예언 공부를 하고 나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대로 되었구나. 여기에 탁 잡았습니다. 하나를. 이 성경이 애매모호한 책이 아니고 성경대로 다 되는 거네. 어떤 인간이 어떤 예언가가 2500년 역사에 일어날 지구 역사를 미리 말했겠는가. 그렇죠? 놀랍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걸 미리 예언했고 역사서를 맞추어 보니까 그대로 일어났더라. 그럼 이거 믿을 만한 책이잖아요. 거기서부터 제가 성경을 믿게 됐습니다. 어쨌든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거는 제껴두고 지금도 모르는 건 제껴두고 아는 것만 믿고 따라가 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부터 마음을 열고 이제 진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뭐가 이 딱 다니엘서 2장 공부하고 확실해졌냐면 2500년 전부터 지금 내가 태어난 이 시대가 이제 열 발가락 열국 시대인데 이 열 발가락 시대는 더 이상 지구 역사는 죄의 역사는 없습니다. 발가락 시대에 하늘에서 떠인 돌이 와서 발가락을 치니까 이 금신상이 다 무너지고 다 없어졌거든요. 그럼 이 떠인 돌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러죠. 예수님의 재림이면 이 지구의 죄의 역사는 끝난다. 이제 이런 예언입니다. 성경에.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기 지금 2500년 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일어날
이 지구의 세계 역사 속에 특별히 이 대쟁투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기록했거든요, 성경에. 그러면 일단은 세계 역사 속에 흘러오는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기록한 게 요게 확실히 지금 맞다면, 그렇다면 앞으로 남아있는 예언 하나도 반드시 성취가 되겠는데, 왜? 지금까지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남아있는 거 하나가 성취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뭐냐? 예수님 재림이구나. 아, 그러면 진짜 예수님 재림이 있는 거구나. 맨날 교회 가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 그러고 말세가 됐다 그러고 뭐 예수님 재림한다고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게 사실인지 뭐 그냥 어떤 뭐 하는 소리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얘기가 신뢰가 안 되는 거죠. 왜? 성경을 보면 너무 막연한 얘기들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홍해를 뭐 길처럼 이스라엘 민족 거느리고 건넜다. 뭐 오늘날 그런 일이 어디 일어납니까, 그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가 내렸다. 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 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현실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시대하고 상관도 없는 얘기가 읽어보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 하나의 우화든지 아니면 신화든지 이거는 뭐 우리 현 시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에서 이거 뭐 알아본들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되겠나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 취미가 없고 매력도 없고 들어도 잠 오고 읽기 싫고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런 예수님에 관해서 진정한 흥미도 없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었지요. 교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교인입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불교인이고요. 불교인들이 절에 열심히 다니는 것처럼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 가르침에 따라 순종도 안 하고 그 진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 30년. 그냥 교회에서 하라는 건 해가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한 멤버가 되어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유지해가는 한 단체에 제가 속해 있는 것이지 진정으로 제가 신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교인 같고 집에 오면 전혀 교인도 아닌 행세를 하고 사는 거죠. 세상에 이방인 친구들 만나면 이방인 친구들하고 똑같이 대화하고 희덕거리고 교회에서 이런 거 먹지 말라 하니까 음식은 조금 구분하지만 뭐 정신 사상은 똑같이 흘러가거든. 자, 그렇게 하다가 다니엘서 공부해갖고 여기서 딱 예수님 재림이 분명히 오겠구나. 지금까지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남아있는 역사의 마지막 단계는 왜 안 일어나는 게 불가능하구나. 그렇다면 분명히 이 지구 역사 끝에 예수 재림은 있는 거다. 그럼 예수님 재림 때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을 건가? 예수님 맞이할 건가? 못 맞이할 건가? 이게 이제 나에게 주어진 숙제 아닙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 재림 때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나? 어떤 신앙을 해야 되나? 여기에 관심이 생기게 되니까 이제 다시 성경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창세기 1장부터 펴고 이제 제가 읽기 시작하죠. 옛날에는 창세기 1장을 외우다시피 해도 이게 막연하게 성경책에 있는 내용이지 이 현실하고 제가 연결을 해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딱 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왜? 다니엘서 2장에서 성경이 현실이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이걸 제가 하나 딱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사실이다. 그리고 이 성경의 얘기는 현실하고 연결돼 있다. 이걸 딱 잡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볼 때는 제 시각이 좀 달라지겠죠. 마음가짐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고 딱 펴놓고 기도했어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통독하고 설교 들었지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지도록 전달되려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글자로 내용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건 성령이 빠지면 깨달을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요 영이라고 하니까 그 성경을 기록할 때 일하신 성령님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내 마음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진지하게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의 신앙에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이런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딱 읽었잖아요. 그거 뭐 다 눈 감고 또 외우는 내용인데요. 근데 제가 일부러 눈 뜨고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그걸 파서 알기 위해서 눈을 뜨고 똑똑히 읽었어요. 태초에 맨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진짜 여기 다 있네. 진짜 있네. 다니엘서 2장을 공부를 해보니까 역사 세계사에 이거 다 기록돼서 그대로 됐네. 여기에 딱 제게 깨달아졌듯이 창세기 1절을 딱 읽는데 1장 내용은 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첫째 날에 뭐 만들고 둘째 날 셋째 날 이건 다 아는 거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그냥 제 머리 뚜껑이 하나 빵 열리는 것처럼 여기 다 있네. 그러니까 성경이 현실이네. 이게 딱 매치가 되잖아요. 다니엘서 예언 공부했듯이 성경에 기록하고 이 세상하고 딱 연결이 되는 여기 다 있네. 성경이 사실이네. 이게 머리에 딱 하나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빛이 번떡 오는 거예요. 와, 이게 성경이 진짜 이거 흥미있는 책이다. 그래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되 이래 촉촉촉 읽어 나가는데 뭐 그게 성경에 써 놓은 대로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절로 가면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일곱째 되는 날이 이럴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안식일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이 되니까 안식일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 주일 제도라고 하는 게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창세기 1, 2장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념일이구나.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까지를 세워놓으신 게 바로 일곱째 날까지를 창조 과정에서 바로 주일 제도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그 기억하라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말라 그 뜻이죠. 뭘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창조한 내가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걸 10계명에 넷째 계명에 기록하기 전에 첫째, 둘째, 셋째 계명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갖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 위나 땅 아래나 어떤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어떤 우상도 절하거나 기도하거나 만들거나 네 안에 갖지 말라. 어떤 신도 갖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이 우주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믿고 경배하고 따를 신은 나밖에 없다. 그게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온갖 잡동사니 인간이 만든 종교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따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기억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창세기 2장 1절로 보니까 바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그분이 안식일을 딱 제정해서 이 날에 그분이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의 모든 것 내가 다 책임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믿고 안식해라. 평안히 쉬어라. 염려하지 말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읽는데 이게 막 눈에 번뜩 그냥 들어오면서 막 온몸에 진짜 세포가 다 일어나는 것 같아. 아, 진짜 하나님 계시네. 와. 그런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나 가만히 보니까 있어라 하심에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만 하니까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하면 또 나오는 겁니다. 공중에 새가 날으라 하니까 새 종류가 다 날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만들고 싶은 새 종류를 수백 수천 가지를 머릿속에 디자인하고 있는 그 새 종류가 새가 공중에 날으라 할 때 그 한마디에 이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새 종류가 다 날라 나왔다가 이 말이에요.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야 할 때 그 종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수백 수천 가지 종류가 하나님 뭐 생각 속에는 다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물건이 이게 있으라 하니까 창조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아니면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겠는가?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와, 이런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이 있는 것이고 내가 있는 것이고 아이가 태어나고 또 이런 게 있구나. 그 땅에는 풀들이 착 나고 나무들이 종류대로 과일나무들이 꽃나무들이 수목이 종류대로 있으라 하니까 온갖 종류의 꽃 종류가 다 나온단 말이야. 지금은 많이 훼손되고 파괴됐지만 노아 홍수로 인해서 많이 파괴되고 죄로 인해서 많이 훼손됐지만 그래도 그 흔적이 남아서 지금도 식물원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꽃 종류들이 예쁜 게 많고 우리가 바닷속은 못 봤지만 저 큰 수족관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희한한 모양을 할 물고기들이 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번 시카고 그 103층 밑에 그 수족관을 제가 옛날에 한번 가봤어요. 그 집회를 하러 갔다가 진짜 생각도 못한 물고기 종류들이 있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께서 물에는 물고기가 종류대로 있어라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나왔구나. 그런데 여러분 꽃 색깔을 보고 물고기의 모양과 색깔, 새들의 모양과 색깔과 그 종류와 소리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다 보면 전부 다 다릅니다. 전부 다 종류가 다른데요. 소리와 색깔과 모양이 어째 그래 다양합니까? 그리고 어째 그래 예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멋있는 분이고 아름다운 분이고 다양하신 분이고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물에도 다니고 땅에도 꽃들이 나와서 피고 있고 이 모든 걸 볼 때 하나님 생각 속에 있는 물질들이 나왔다고 할 때 하나님 생각은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예술 감각이 민감하게 뛰어나고 어떤 색깔도 자연의 색깔보다 더 아름다운 색깔 없어요. 인간이 만든 색깔들은 전부 그 자연의 색깔을 본따서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든 조화나 이런 작품들은 전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좀 보입니까? 뭐가 좀 보이나요? 이제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이 물질만 보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 생각 속에서 생각한 것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으로 이런 물질들이 나왔다는 그 연결고리를 걸어서 창조주를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하고 아름답고 우리 인간의 언어는 표현이 없어 표현 못해요. 대단한 겁니다. 대단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상상할 수 없죠.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게 성경 여기저기서 이제 다 찾아보니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명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하시니 이루어졌다.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여기저기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그 말씀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얘기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 말씀 드린지 모르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물질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하나의 공통 단어로 사용이 된다는 거죠. 원어에서는. 우리는 한국말로는 물질은 물질로 쓰고 말씀은 말씀으로 쓰지만 원어에서는 말씀하고 물질이 하나의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말하는 말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만물이 말씀하시니까 물질이 나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이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 하늘과 땅과 바다 이 우주 세계 속에 있는 이 시작 창조가 바로 거기서 왔다고 모든 물질의 근원을 요한복음 1장에서 딱 지적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되는데 그 다음 절로 보니까 말씀이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 하나를 깨닫는데 제가 30년 걸려서 교회 다니면서 깨달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옛날에 성경을 읽으면 이거는 완전히 성경은 보면은 성경의 하나님은 진짜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활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깨달아질 리가 없지요. 예를 들면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도 모자라 가지고 원수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 이러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저는 불가능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70번씩 한 번도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 용서가 됩니까? 어제 우리 전도사님 말대로 그냥 참다가 터지면 더 폭발하는 거지 용서라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도 어려운데 70번씩 7번, 77, 49, 490번도 용서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것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이 내 가르침을 내 자아가 계속 거부하는 거죠. 자, 오늘 보세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가 누워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환자가 그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형태의 반응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는 여보시오, 내가 걸을 수 있으면 여기 왜 누워 있겠어요? 응? 내가 걸을 수 있는데 여기 누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38년 동안 걷지 못했는데 뭐 날 보고 걸어가라고요? 당신 나를 놀리는 거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옛날에 제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말씀을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아니 70번씩 7번 용서를 할 때 아니 사람이 어떻게 70번씩 7번이나 용서할 수 있나요? 이런 인간이 있나요? 전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38년 동안 못 걸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환자는 일어나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 무슨 차이입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믿음과 불신의 얘기입니다. 분명히 걸어가라고 하는 분이 걷게 하실 것인데 자신이 할 거니까 명하는 거 아닙니까? 38년이나 못 걸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중풍병자로서는 불가능이지만 그 중풍병자를 걷게 해 주실 그분이어야말로 걸어가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런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못합니다. 아무나 그런 말을 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걷게 하실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이 환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어떻게 걸어요? 이래 안 하고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일어나려고 해보니까 일어나지더라는 거죠. 그리고 서니까 서지고 걸어보려고 발을 옮겨보니까 발이 떨어져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뭐냐? 일어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증거가 발을 옮기고 걸어갔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 보이는 걸 보고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될 것으로 믿고 미리 바라는 것들을 현실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모르겠으면 모르겠다 하세요. 이거 알고 지나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옛날에 성경을 창세기 1장을 딱 모르고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전부 불가능해요. 왜? 내가 이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되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그 일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창세기 1장에서 깨달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나왔네. 그렇다면 그런 창조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책에 기록돼서 나에게 왔다면 내가 보는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킨다는 수준에서 읽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분이 이루어 주겠다는 약속이구나. 약속. 구약 신약은 약속이 우리가 약속매.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네 원수 사랑 못하지? 내가 해줄게. 너 원수를 위해서 복 비는 거 너 못하지? 너 일곱 번 용서 못하지? 내가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모든 말씀에는 내가 해줄게 하는 약속이자 허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나와버렸단 말이에요. 물질이. 이걸 딱 깨닫고 나니까요. 성경을 보는 시각이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있으라 하면 나와버리는 동일한 창조력을 가진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그렇다면 이 말씀에 다 창조력이 있겠습니까? 창조력이 있지요. 이거 하나를 깨닫고 나니까요. 세상 다 얻은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신났습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것에 대한 정말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정말 제가 하늘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왜? 하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왔으니까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이건 나는 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는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마음이 그 말씀으로 회복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비유를 들어서 씨앗 속에는 나무가 들어 있습니까? 있나요? 엘렌 G 화이트 여사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 속에는 도토리 나무가 있다. 도토리 속에 도토리 나무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들어있다. 그걸 얘기했어요.
자, 씨앗 속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열매도 다 있습니다. 그죠? 씨앗 속에는 이 씨앗을 다시 낼 수 있는 열매까지 씨앗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 씨앗 속에 성경에 보면 계자씨 비유를 하는데, 계자씨는 씨앗 중에 제일 작은 씨랍니다. 그런데 이거 심어놔 놓으면 나무가 제일 큰 나무가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새들이 와서 놀고 집을 짓고 사람들이 그 그늘 밑에 와서 앉아 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즐긴다는 거죠. 씨가 제일 작은 씨가 하나 땅에 들어갔는데 큰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 사람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 회복시켜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도록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이 인간 전체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마음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씨앗을 땅 속에만 넣어 놓으면 땅에서부터 발화해서 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나서 큰 나무가 나와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만 있으면 아무 능력을 행사 못하는데 이 기록된 말씀이 씨잖아요. 씨.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이 말씀의 씨가 사람의 마음밭에만 떨어지면 우리 온 영혼을 회복시켜 주는 거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바꿔줍니다. 자, 그런데 씨앗이 땅에 들어가지 않고 책상 위에 있든지 돌 위에 있든지 방바닥에 굴러다니면 평생 가도 이것은 씨앗 그대로 남아있지만 이 씨앗을 땅 속에만 묻어놓으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보이는 실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하나님을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물질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누가복음 8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의 구속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읽어봤죠?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구속 사업이 시작됩니다. 자, 또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실물교 2장에 보면 이런 기록을 해놨어요. 씨에는 생명이 있고 땅에는 능력이 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런 작용도 일어날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요, 씨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큰 나무를 낼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 씨가 들어온 땅에서는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가 합세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운이 여기에 와서 역사할 때 씨와 땅과 하나님의 기운이 만날 때 이 생명의 작용이 일어난다. 그렇게 해서 지금 농부가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곡식이 자라서 열매를 긋고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밭으로 비유된 우리의 마음 땅에는 그 말씀을 받아서 생명의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인체기관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에는 능력이 있고 씨에는 생명이 있지만 여기에 뭐가 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운이 오지 아니하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는 뭘로 오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그걸 많이 받아들여도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알고 있어도 성령이 없으면 이게 씨가 발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 그랬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죠.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능력은 성령의 힘이 와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하고 있다 그랬죠. 예, 씨와 땅, 이 자연은 초자연과 연결해야 작용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사람이 변화됩니다. 행동이 바뀌고 입맛이 바뀌고 병이 치료되고 성령이 임해야 되겠죠. 자,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일을 만들어낸다. 이걸 이해해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겠지요? 그런데 그게 사실로 그대로 됐습니까? 다니엘서 2장만 보더라도 예언한 그대로 지구 역사가 만들어져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구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역사가들은 그것을 세계사 속에 기록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창세기 1장에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해놨다는 것이 사실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다 보이고 있다면 이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믿는 것입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형상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죠.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는 그 예수는 누군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그렇죠? 아버지 속에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겠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성질을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는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은 사랑이라는 법칙을 드러내고 살고 있지요. 이해하시겠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서 자기만 먹고 끝납니까? 나누어 줍니까?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만물은 사랑의 법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전부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게 천년계를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는데 바로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사셨나요?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을 때 그 알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로 거둬가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은 그분이 다 가지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죄의 결과는 그분이 가져가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건 여기까지만 하고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을 이해하고 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수 있었느냐, 이게 이제 풀리는 겁니다. 이게 환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저는 옛날에 창세기 1장을 모를 때는 이게 안 풀렸거든요. 저기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또 사생아라 그래. 누군가를 통해서 낳았지. 무슨 처녀가 애를 낳나. 그러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합니다. 누구지요?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라 그러지요. 자, 보세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 그 이상이라 그랬죠.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과학을 조금 이해하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데 불과한 것이에요. 자, 반드시 처녀는 애를 못 낳는 겁니다. 우리 물질 세계에서 절대로 안 됩니다. 아버지의 정자가 엄마의 난자와 만나가지고 하나의 수정체가 이루어지면 거기서부터 각 세포들이 정식하고 분열할 때 눈세포, 귀세포, 코세포 모든 세포들이 태어나서 그걸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10달이 걸려서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게 세포 덩어리입니다. 원래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사람을 이루는 이 모든 걸 머리카락 손톱까지 다 세포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현미경이나 여러 가지 세포의 활동을 통해서 다 이해할 수 있고 우리 책 읽으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녀가 임신을 했다. 있을 수 없는 일, 우리 인간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하냐면 아직 내가 처녀인데요. 시집도 안 갔는데요. 내가 아직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낳아줄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바로 사람들을 죄인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를 네가 하나 탄생을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다 설명을 해주니까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말씀대로 될 것을 자기가 믿고 자기 자신을 말씀에 맡겼잖아요. 믿음은 맡기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런 걸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마리아가 우리 입장에서 볼 때에 두 가지의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다 약혼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유대인들의 법에는 보면 모세의 법을 가지고 다 재판을 했잖아요. 그 모세의 법에는 간음하다가 그대로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 마리아는 한 남자와 정혼만 했을 뿐이지 결혼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아직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가 그 아이를 탄생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는 그 아들을 받아들였다면 이제 마리아 몸에서 아들이 하나 잉태돼가 자랄 거 아닙니까? 그럼 배가 불러오겠지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내 남편도 내 남편의 집안 식구들도 다 내가 결혼 안 한 줄 아는데 아직 남자를 안 만난 줄 아는데 내가 임신이 돼서 배가 부르다. 그러면 틀림없이 무슨 죄에 속하겠어요? 간음죄로 오해받을 것은 너무나 뻔한 사실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처녀로서 임신이 돼가 배가 부르면 분명히 나는 간음죄로 오해를 받아서 돌맞아 죽을 텐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에는 자기 포기가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까지도 자기 계획과 뜻이 포기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잉태가 됐어요. 보세요. 아버지의 씨가 엄마의 난자하고 만나서 자궁에서 하나의 세포가 탄생하는 것처럼 이거는 육으로 만나서 육신이 태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씨가 들어오면 이거는 육정으로 태어나는 육의 사람인데 지금 마리아 속에 들어온 아들은 남자의 씨가 아니고 김씨, 박씨가 아니고 무슨 씨?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말씀이 씨앗이라고 할 때 그 씨앗 속에는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나무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가 내 아들을 낳는다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그렇죠? 네가 내 아들을 낳아달라는 말씀은 마리아 하나한테밖에 안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 말씀을 안 하죠. 자, 그런데
아들을 낳아달라고 한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탄생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잉태가 됐단 말이에요. 될 수 있겠습니까? 이치를 따져보세요. 이게 안 되게 생겼나?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신비에 속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걸 깨달아 알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리아 몸에 아이가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거는 누구의 씨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씨를 가져왔으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지요.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편의 씨는 받았지만 누구 아들 낳아주는 겁니까? 남편의 아들 낳아주는 거 아닙니까? 엄마는 씨를 받아서 기르는 작용만 하듯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서 기르는 작용만 해서 잉태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씨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씨, 신성의 씨. 그 다음에 몸은 우리와 똑같은 엄마의 몸에서 10달 동안 형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게 신인성을 겸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의 생명을 가졌을 뿐 아니라 인성의 몸을 가지신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하신 분, 섞인 분이에요. 그래서 인성을 입고 육으로 태어난 우리를 예수님의 인성이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을 사람으로서 사람을 만나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넣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신성의 씨를 가지고 인성으로 오셔서 인간을 만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받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게 말씀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말씀으로 되었고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신성의 씨를 받는 것도 말씀으로 되는 거라.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서 베드로는 바로 거듭나는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가 마리아 몸에 들어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라.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예수의 씨가 들어오려면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접되려면 이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면 우리도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자랑과 내 미래와 행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제부터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까? 자, 이제 거듭나는 게 가능해져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럼 지금 이번에 여러분 거듭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다 포기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이면 내 마음에서부터 새 마음이 시작됩니다. 놀라워요. 이건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제가 다음에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경험이 일어나면요 모든 게 다르게 보입니다. 가치관이 바뀌고요 입에 말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밥 먹는 입맛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겠지요. 세상 것은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직 예수님 그분만이 내 안에 전부가 되어서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니까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천국에 갈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는 그 길을 이제는 따라가서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 하늘을 이제 우리가 유업으로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주제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입니다.